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하늘영광교회가 설립된 날이 2011년 11월 5일입니다. 설립일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만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초해서요, 지난 5년 6개월의 우리 하늘영광교회의 모습이 과연 성경에 충실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요, 말씀을 통해 처방을 받아서 성경이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목적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힘있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갈망해 봅니다. 지난주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저희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되었을 때 거의 2년 가까이 걸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보았죠.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선물 두 가지라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먼저 신실하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친 최고의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 지도자,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어떤 또 선물을 받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언, 예언, 병고침, 또 가르침 등등 다양하고도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거 좀 풀어도 되죠? 네. 제가 갈수록 여러분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즉 최고의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들에게 가장 그들의 신앙을 부요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율법은 귀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 정말 선물이죠. 당연히 여러분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탁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도를 잘 섬기면 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선물들을 그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선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선물 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었음을 바울이 오늘 꼬집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아서 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어, 이런 자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사람이 난 아볼로 목사님께 배웠어. 다들 알지? 이 목사님이야말로 최고의 성경 교사로 정평이 나 있잖아. 다른 사람들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난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한 소리 합니다. 아니 이거 왜 이러냐? 난 베드로 목사님께 배웠어. 다들 알지? 베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배우게 하신 분, 바로 그분. 난 그분 베드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죠? 난 니네들하고 수준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난
여의도 거시기 교회 다녀. 난 저 서초구 어디 있는 무슨 교회 다녀.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자기의 무슨 신분이 돼버린 것처럼 자기의 영적 실력으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과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훨씬 더 신령한 은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은사 왜 주셨다 그러죠? 우리 12장 7절에 보시면 그 옆에 지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게 은사인데 다 한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실력이 조건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인 양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고린도인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동의어냐면 음란하다 이 말하고 동의할 정도로 그 동네는 음란하고 이른바 이 몸을 파는 여인들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성산업이 아주 그냥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이곳에 복음 전했을 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고요 심지어 위협을 가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최고의 말씀 사역자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죠. 그리고 음란하고 거칠고 쉽게 경거망동하고 연약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의도는 깡그리 잃어버린 채 서로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에 빠져버렸고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난 베드로파, 난 바울파, 난 아볼로파. 야 니네 고작 사랑 가르치고 그러냐? 나는 직통 계시 받는다. 나는 그리스도파, 성령파 이런 자들이 생겼음을 1장 2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 소식을 들은 다음에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다시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자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온 마음이 지금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파당, 다른 말로 분쟁이요. 분쟁과 영적 우월주의에 기초한 자기 증명에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라고요? 파당, 패거리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월주의요.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다. 고로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너보다 신령하다. 여기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 식의 이해가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이고 참다운 교회다움이 어떠함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자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파당과 자기 증명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이 문맥 속에 그는 두 가지 그림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하나는 어떤 그림이냐?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종, 그 다음에 사회적 직위, 재산의 어떤 정도, 그 다음에 성별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신 한 몸 공동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다가 지금 초점입니다. 한 몸 공동체가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속성을 배울 때 통일성 하는 거 배운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공동체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죠? 파당이 생겼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답니다. 그러니까 파당과 분쟁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마땅한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누군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B라는 사람을 혼자 미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C라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B라는 사람을 같이 욕하는 존재입니다. 패거리 문화예요. 여러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눈 이상하게 뜨고 계시지 마십시오.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사람 사는 사회면 항상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그럴지언정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욕한 것과 같은 거죠? 나를 욕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한 몸 공동체이니까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이른바 제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서스럼 없이 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 욕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볼 때 참 신기합니다. 그건 이 말 그대로 이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해요. 아이고, 지 욕하면서 저렇게 좋아하다니. 막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그냥 뭐 나발총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파단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 몸 공동체라는 지금 사실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지만 이 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몸입니다. 만일 온몸이 예를 들어서 눈이라 그런다면 괴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괴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눈, 귀, 코, 입, 팔다리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신체 장애자라 이렇게 낙인 찍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걸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굉장히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사람을 창조하고 왜 기뻐하셨느냐 하면 자신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초점의 중심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2절 이해 그 이전에는 여러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자적으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눈이라는 은사만 있고 손이라는 은사가 만약에 없다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제대로 작동하게 있으면 눈만 있으면 됩니까? 눈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을 보여주세요. 눈동자를 보여주세요. 네. 자, 눈이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보입니까? 눈이 보는 데 있어서 이 눈만 작용합니까? 뇌가 작용해야 눈이 보입니다. 그죠? 네? 손이 일할 때 손 혼자만 일을 합니까? 뇌가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전기 신호를. 그죠? 그리고 눈이 봐야 제대로 되죠? 그래야 균형이 잡히죠? 그러니까 혼자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신체의 이 유기적 성질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마치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눈만 되어서는 안 되고 다 입만 되어서는 안 되고 다 손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가 우월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은사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복될 수 있고 빛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는 찬양 굉장히 잘하겠죠. 그죠? 오늘 우리 남성 찬양단이 찬양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나오는 것 같이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죠? 빨라지는 것도 똑같이 빨라졌다가 느릴 때도 똑같이 끝나고, 이거는 영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은혜스럽게 찬양 잘하시는 분은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밥을 날려면 그냥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한 시간에 그냥 하고 그냥 후딱 해주고 빨리 집에 가시더라고. 진짜 밥 다 하고 가셨나 보면 진짜 밥 다 하고 가셨어요. 참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뭐요? 서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초점은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12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2장 18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성령께서 당신의 지혜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은사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유일 뿐만 아니라 실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넌 쓸모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만일 입이 발에게 넌 발에서 왜 그렇게 냄새가 나냐, 어우 냄새나 죽겠네, 저리 치워 이렇게 하면 그게 유익이 될까요? 그 발이 뭐라 그럴까요? 이 머리를 뭐하러 달고 다니냐. 발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손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날 씻어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뿐 아닙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은 비록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일지라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더 요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위를 매우 귀한 것으로 입혀줍니다. 이렇게. 그죠? 또 하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싸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오늘 이 논리 속에. 그러면 이게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는데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모든 이 지체들을 누가 데려다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재산, 또 배움의 정도, 연령, 세상 지위 상관없이요. 누가 데려다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다 놓으셨대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른바 세상 기준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하게 하시느냐? 교회는 항상 그렇게 잘난 사람이, 이른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안고 섬기는 공동체로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나 인격이나 생활의 정도에서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여기 오래 해보신 분들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막무가내 형이 꼭 있습니다. 세상 가도 어디 보면 막무가내 형들이 있죠. 그죠? 이게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상식도 안 통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예전에 제가 구역 나누고 이럴 때 보면 자기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구역 바꿔주십시오. 단번에 전부 다 전화 옵니다. 그냥 집사님 좀 하시죠. 이러면 전 그런 교회 못 나옵니다. 저는 이제 구역 예배 참석 안 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다. 어느 한 사람 거의 감당하겠습니다. 저 약한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바로는 교회 안에는요, 소시명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가서 섭섭해서 더 이상 예배에 은혜가 안 된대요.
그리고 섭섭형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목사님한테 뭐 하나 해주고 똑같이 안 해줬다고.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저한테 그냥 해주지를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전 되게 교회 신세식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그걸 뭐 결단하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막무가내형, 소심형, 섭섭형 이런 건 다 옆에 사람 이야기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로서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문제인지를 많이 알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런데 또 착각할 때도 있어요. 뭐 이 한국계 목사들이 문제 이러면 그래 저 인간들 진짜 문제 뭐하러 목사 됐냐?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정죄를 하는데 가만 보면 제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걸 늦게 인지를 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 보면 참 어떤 목사님 말대로 다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처럼 교회를 어떻게 뭐 깨부시려고, 그렇게 들어오는 성도가 아니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 오늘 여기 성경에 21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필요해서 함께 하도록 하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감에 있어서 다 필요해서 데려다 놓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 사조 중에 실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실용주의. 실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 이 실용주의가 아무 여가 장치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세를 지금 떨치고 있는데요. 실용주의의 이 핵심은 뭐냐면 유용한가입니다. 그 사람이 유용한가? 그게 유익한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거거든요. 가끔씩 교회에 막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막 떠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소리? 저는 개척교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뭐 봉사도 많이 못하고요. 괜찮다니까요. 아무리 괜찮대도 가십니다. 뭘 어쩌자는 건지 하여튼 그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 그래도 가세요. 여러분, 그 실용주의는 잘 알다시피 유용한가이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것이 유용한가를 따져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원리가 뭐 세상 사업을 하시다든지 뭐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신다든지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요, 이게 정당성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뭐 행사를 기획하고 그걸 진행해 갈 때요, 주로 목회자가 누구랑 일하게 되느냐면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시간 있고 기동성 있고 또 돈 있고 이런 사람하고 일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그렇죠? 유용하다고 판단되니까. 유용하다고. 써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당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좀 미흡하고 뭐 교회 일을 막 하다 보면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될 때 꽤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일해 보시면 알잖아요. 하다못해 식당 봉사할 때도 뭔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내가 김이라도 하나 더 살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 얼마든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점점 교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잘 밀려나게 돼요. 실용주의가 원리가 돼버리면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처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요. 또 여러분에게 잘 들어보세요. 유용한 인생이 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유용한 인생이요. 쓸모 있는 인생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 되라고 말한 적은 없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지 말고 지체로 여기며 내 몸같이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도 잠시 이야기할 때 나왔던 표현인데, 자,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이거.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 술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죄 짓기도 좀 쉬워집니다. 이 죄를 짓는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안 드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잔 마셨다고 지옥 간다?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자,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맛이 안 나.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 와서 기도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 잔 하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지금 회개해. 정신을 안 차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그런 게 꼬인 거 아니야. 보통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들이.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자. 내가 술 사줄게. 지금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따라 주셔야 돼요. 술값 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라.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사람 되기 원해요. 술 안 마시고 정죄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술 마시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콜라로 그냥 몸을 채우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옆에 사람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뭐 오글거린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는요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유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체가 낙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를 배우게 하세요. 누군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직장이 힘들어져 가지고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누가 도와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우리 직장이 이렇게 제때 월급이 들어오게 하는 건 단순히 내 먹고 살라고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았다면, 내가 들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들었다면 적어도. 그리고 적어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제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나눔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이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가면 그냥, 여러분, 누군가 억지를 부릴 때 사람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목사가 되면 제일 많이 견뎌야 될 게 사실 사람을 참아내는 일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참아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의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지체를 보며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지체 중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그게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이런 상태를 천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물론 나중에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에. 그 장소에 들어가면 이런 차원의 내용의 극치의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의 상태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미리 맛보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도 쓸모없는 지체로 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이 내용 속에서 뭘 맛보고 누리느냐?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가장 잘 구현된 상태를 보고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낙심했어요. 누군가 지금 가난해졌어요. 누군가 해이에 빠졌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 채 버리겠습니까? 돕고 말아버리겠습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네? 옆 사람은 우리 모두의 지체고요,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다움으로 빚어가는 최고의 훈련 교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교회다운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자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여기 26절, 27절과 같은 데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똑같은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다른 옆에 지체는 어떻습니까?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우리가 교회다운지 그렇지 못한지가 그냥 평가 지어지는 거예요. 뭐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지향하고 있는 그 초점이 뭐냐?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미약한 거고 아직까지 교회다움에서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아무리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물을 열심히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다움에서는 굉장히 위협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체 중에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누구 집 애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대. 겉으로는 아이고 축가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 그냥 오늘 이게 이제 우리 고질병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반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다움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거죠.
어때요? 저는 이거 사실 준비하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설교는 하겠나 싶었습니다. 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때문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뭐 많은 분들은 수십 년 적어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 뭐 1년 행사 뭐 정해가지고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또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귀한데 그게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선명한 열매가 좀 드러날 때가 사실은 된 건데 아직도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미미해서 이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원리 앞에 여러분의 신앙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우리 신앙을요 자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든지 교회 봉사와 지체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개인 경건생활 조금 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든지 하는 것은요 매우 미련한 것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하게 자라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그걸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영광인데 그런 모습에 만약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 영광은 진짜 말 그대로 공허함, 외침에 그냥 그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 자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젯밤에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그냥 너무 큰 이상 아닙니까? 진짜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되긴 되는 겁니까? 제가 좀 따지듯이 약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정말 잘 구현된 공동체에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되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마음이 각박하고 우악스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모습과 섬김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런 모습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면 정말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최소한 되게 충격받을 것 같아요. 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안 그럴까요? 이 지금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화되어 가는데 예수님 표현대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180도의 다른 모습이 힘있게 드러나는 공동체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싶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아우성이 있었기에 여기서 그냥 줄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끝나자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더니 아빠 1시간도 더 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서 긴 내용을 뛰어넘고 결론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입니다. 뭐 연수 오래 됐다고 그냥 개척교회 아닌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죠. 항상 제가 그것도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 작은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겁니다. 뭐 가까이만 보더라도 옆에 있는 그냥 교회,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저희 지금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내용 지금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기 이 답답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모이셔서 너무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쾌적한 공간도 부족하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엄청 자유스럽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허술하죠.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하고 화려한 음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뭐 공간도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지금 애들이 있어서 저 애 엄마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만 저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때도 있죠. 아무 공간도 없는데 우리도 좀 편히 쉬고 싶다. 이게 누구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개척교회만이 가진, 아니 개척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 자리 잡은 교회 가서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관람하듯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야 될 짐이 꽤 많아요. 일단 뭐 많이 헌신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당장 한 명 안 나오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 왔는지가 뭐 단번에 보이고. 그래도 이 개척교회만이 가진 차원이 다른 영광이 있는데, 그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목사는요, 생명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전가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좀 잘 모이셔야 돼요. 옆 지체는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좀 우리에게 없어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묶어주신 줄 알고 그렇게 품어 안으셔야 됩니다. 네. 때로는 여러분을 힘겹게 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공차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가는데, 공차로 나가면요, 어느 날 새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찰 수 있는지 공을 잡지를 못해요. 공이 앞에 오는데 헛발질을 하고 막. 그 공차 보면 압니다. 이게 팀워크 경기잖아요. 한 명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대방 골대까지 달려가는데 저기서 헛발해버리면, 중간에 끊겨버리면, 공을 패스를 못 받으면 그냥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냥. 스포츠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막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데 저기서 그냥 헛발질 해버립니다. 공을 못 잡아요. 힘 쭉쭉 빠지죠. 막 그때 그게 심화되면요, 좀 운동 경기에는 내기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밥이라도 걸려 있으면요, 갑자기 여기에서 열이 끓어오릅니다. 그죠? 교회도 비슷해집니다. 누군가 막 그렇게 하면 막 열이 나게 돼요, 한쪽에서. 그런데 뭐 하셔야 되느냐, 교회는 그걸 품어 안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 공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몇 개월 나오잖아요. 공을 잘 잡아요. 어떤 때는 저를 가볍게 제끼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만큼 못해졌나 봐요. 하여튼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힘겹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교회 또 조직교회를 포기해버리시면 맨날 교회 옮겨 다녀야 되고, 아니면 교회 못 나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잘난다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고, 가시용이 아니고 옆에 사람 섬기라고 원래부터 주신 거니까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기질, 자신의 재정, 자신의 건강을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바로 거기에 저희들이 살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하늘 영광 교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미비하였다면 다시 마음을 모으셔서 이런 교회로 힘있게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